이름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다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는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비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역시 자기와 똑같은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 목사가 표방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정통과 이단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간판만 있으면 같은 기독교로 피차 인정해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 복음주의자가 내거는 대표적인 슬로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기독교나 예수님 대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중보서를 믿는 천주교까지도 그저 예수님의 신성이란 말만 사용하면 다 같은 기독교로 둔갑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비과학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성립될 수 있는 말이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과연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우선 1.1획도 틀림없는 성경이 명백히 증언하는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과 때려댈 수 없는 중요한 연관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의 강림의 성탄절을 드디어 맞이하면서 왜 참된 기독 신자는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동정녀 탄생 역시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근원적인 신성에 대한 제1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 18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앞서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지니알러지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 탄생의 근본을 대조적인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예수님의 육신적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가 다 공통으로 가지게 되는 혈연적 근본을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18절 이하에 기록된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아주 독특하고도 유일한 출생 근본을 증언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 본문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혼이란 오늘날의 약혼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결혼 관습이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면 우선 약혼을 했는데 이것은 증인 앞에서 서로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실제 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이미 그의 남편 요셉, 내 아내 마리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혼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결혼잔치를 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동거의 단계로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혼과 동거 사이의 기간이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흔히 있었으며 그동안 이미 법적으로는 아내가 된 여인은 계속 친정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8절에서의 마리아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이 기적적으로 임신하게 된 경우는 마리아 이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라,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던 한나, 그리고 최근에는 마리아의 친족으로서 늙기까지 무자했던 엘리사벳 등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수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마리아의 잉태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훨씬 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예 남편과 동거도 시작하지 않은 동정녀가 잉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가 간음을 저질렀든지 혹은 강간을 당했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을 가리켜 본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이미 정상적 결혼을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 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동거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그는 이 일이 밖으로 크게 드러나서 마리아가 수모를 겪거나 율법에 따라 공개 재판을 받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마리아에게도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두고 심사숙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 즉 가능한 한 조용히 파혼하려 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합법적인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번역된 말은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을 작정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건 역시 구약에서 자주 나타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사의 현몽을 통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사건임을 예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요셉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른 것은 앞서 1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난 다윗 왕의 계보에 요셉이 연결되어 있음을 재차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결혼의 두 번째 단계, 즉 이미 약혼한 아내를 이제 남편 집으로 데려와서 동거를 시작하려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요셉에게 결정적인 사실, 곧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마리아의 남편이 되셨다는 따위의 뜻이 결코 아니라 성령께서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 통상적인 잉태가 아닌 초자연적 잉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보통 사람처럼 어떤 육체적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적 기적에 기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 출생이 비록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한 것이었지만 진짜 근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확증해 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 곧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에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무슨 원하는 것에 대한 기원, 프레이어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진술,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바로 이 동정녀 탄생과 그 예언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본성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뚜렷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둘은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평범한 아기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거나 스스로 돌을 닦음으로써 점점 더 신성을 얻게 되거나
수많은 제자가 따르고 사람들이 추앙해 주어서 신격화 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2장 6절이 증언하는 대로 어디까지나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기 훨씬 전, 영원 전부터 성자의 신성을 보유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위인의 탄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자 하나님의 화육 강세였습니다. 이처럼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근원적인 본성이 어디까지나 참신이 되심을 명백히 선포해주는 제1의 증거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무죄하신 구세주 되심에 대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21절 이하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 잉태는 오직 성령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임을 요셉에게 알려주신 천사는 곧이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 지는다는 것은 그가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법적 계보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아기에게 지어주게 될 이름 예수란 사실 유대 사회에서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나 예수아 등 이미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이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은 왕이나 사사 등 정치적 지도자를 통해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속박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거운 인생의 굴레인 죄로부터 자기 백성, 즉 당신의 택자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그 어떤 왕도 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르신 아주 특별한 구원이었습니다. 바로 시편 130편 8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예언되었던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제 예수님 탄생을 통해 드디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마태 역시 이런 특별한 구원자가 탄생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즉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는 탄생한 구약 곳곳에서 오실 메시아로 수없이 예언되었을 뿐 아니라 동정녀를 통한 기적적인 탄생이 될 것까지도 이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 성취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날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신 채로 적당히 다 처리하시는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세상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와 함께 사신 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처럼 고통도 느껴보셨고 질고도 당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끝내 가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 가실 정도로 완벽한 임마누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흠없는 완벽한 희생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혈통과 육정으로 난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의 유전에서 완전히 성별된 순도 100%의 무죄의 성을 보유하시기 위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희생제물, 그야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요셉이 아기 예수님에게 지어줄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된 자들이 장차 예수님을 향해 부르게 될 이름이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구세주까지 보내실 정도로 놀랍고도 한없는 사랑을 베풀으셨음을 체험한 택자가 감격적인 고백으로 부르게 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무슨 새로운 도덕이나 윤리의 장을 연 사건이 아닙니다. 성자의 화육 강세가 무슨 인간의 사고방식에 큰 변화를 주거나 그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것 따위에 목적을 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까지 되신 것은 순전히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최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최고 최대의 선을 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 곧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무범하고 순결한 희생제물로 우리를 찾아오신 실로 은혜로운 초자연적 기적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의 결말을 두고 24절과 25절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모들에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천사의 현몽 직후 요셉의 고민과 갈등은 싹 해결되었고 그는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마리아와 그날 아기에 대하여 정식으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정녀 탄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온전히 성별되었습니다. 또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함으로써 구세주의 순결성 역시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누구보다도 요셉부터 그 천사가 증언해 준 그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었으며 구약의 예언 그대로 성취된 사실이었음을 믿은 증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자가 예수님의 신성과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동정녀 탄생 역시 필연적으로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의 요긴한 신앙 고백만 압축해 놓은 사도신경에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하면서 곧이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사실 역시 똑똑히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대신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어떤 로마 군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는 따위의 정말 회괴망측한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명색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소설을 써도 황당하게 짜게 하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동정녀 탄생에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순결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엉뚱하게도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추앙하며 받들고 있습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요셉은 마리아와 동거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평생토록 총각 아닌 총각으로 살았으며 그 이후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들도 무지한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는 궤변이요 망언일 뿐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무죄의 성이 그 탄생안이 잉태되실 때부터 아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과 죄와 상관없으신 순결함은 결코 형이상학적인 수식어일 뿐이거나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소유하고 계신 본성입니다. 그런 까닭에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근본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순결무지하신 구세주로 우리에게 찾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전생이 역시 떡잎부터 확연히 다른 그 동정녀 탄생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33년 전체가 다 온갖 신적인 표적과 100% 순결하신 은행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불신자가 당신은 지금 우리 동네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힐문에 온다면 기독신자는 물론 믿을 수 있지요. 만약에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았다면 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함으로써 이 구유의 누인 아기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순결하신 구세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이심을 더욱 굳게 믿고 널리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